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난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믿음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믿음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끝끝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오르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나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끝끝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아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두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신 같이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예, 저번 시간에는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소극적 요소와 회심의 적극적 요소가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는 소극적인 요소인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인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인 요소는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 신앙.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이제 오늘 신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신앙은 이제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로.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뭐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나의 모든 전 인격을, 나의 전 인격이 뭐, 인격이 뭐, 인격. 지, 정, 의가 있습니다. 그죠? 나의 지정의를 주님께 이제는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 이제 죄에서, 이제는 아니라, 죄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죄에서 이제 의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역사적 신앙이 있어요. 역사적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도덕적 영적 목적도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성경의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영적 목적은 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지적으로, 내가 머리로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정의가 다 뭐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인격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머리로는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죄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신앙의 그 양식이 날마다 풍부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지혜라고 해서 내 머리에만 넣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항상 가슴에도 마음에도 그것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이적의 신앙.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사람들이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보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어떤 사람 일시적 신앙이 있어요. 일시적 신앙.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의 양심은 어떤 자극이나 애정의 분발을 수반하고 있긴 하나 중생에 대한 마음의 뿌리를 받지 못하고 종교적 진리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적 신앙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역사적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일시적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신앙은 내 마음의 자리에다가 두어야 되고 그리고 중생한 생활의 그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며 이제 구원적 신앙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확신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실천하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참된 신앙이다. 참된 구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까 얘기했지만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은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내가 머리로 알았다라면 내가 어디에다가 내 가슴에다가 마음에다가 이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이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까지 내려오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데 말씀이 깊이 뿌리가 박혀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깊이 박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거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내 속 안으로 말씀이 마음속으로 푹 빠져서 들어져야지만이 내가 거기서 변화가 되는 변화. 그죠?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길가에 부러진 씨앗이 있고 또 어디 갑니까?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말씀이 부러져도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목사의 말을 사람으로 말로 받으면은 절대로 왜냐면 그 좋은 말은 내가 가슴에다 담지만 안 좋은 말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비로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하면 아멘 됐으면 그게 아멘 된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지식으로는 알 것 같아. 말씀을 들 때는 아멘이 되는 것 같아. 집에 가면 언제 들었는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참된 구원적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내 마음에 모시는 거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아무리 예배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기분에 좋아서 찬양하고 내 기분에 좋아서 말씀 듣고 내 기분에 좋은 것이지 전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냉혹한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분 나쁘고 그럴 때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가보다가는 바른 신앙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로 매질 같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징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가시 같은 찔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 매일마다 축복받아라. 아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여러분 때로는 냉혹할 때가 있어요. 어느 것과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면 내 신앙을 마음에다 모셔야 되지만은 그래야지만이 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은 듣는데 신앙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내 삶에 내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고는 전혀 이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죠? 내 생활에 그 말씀 오늘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 오늘 말씀같이 오늘 말씀이자면 사랑이 실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거라 그랬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주어야 되는데 자꾸 받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아직까지 내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마디를 듣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그 삶 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 변화가 없을까? 왜 이적이 없을까? 왜 기적이 없을까? 왜 표적이 없을까?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러는데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생활한다라고 믿는다면 역사는 일어나요. 아멘. 근데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가슴에 심지 않고 그냥 머리에다만 놓고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이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은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원적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겨진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사람들 기쁜 소식 왔습니다. 기쁜 소식. 옛날에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 뭐라 그러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인지도 몰라. 그냥 기쁜 소식이야. 그 기쁜 소식이 뭐라 그랬어요? 응?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 죄에서 사함받고
그치,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에게 사함받고 거기서 자유 얻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죄를 해주는 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사면해 주는 것처럼, 그죠? 아무리 떡을 주고 밥을 주고 아주 좋은 것도 내서 그 감옥 속에 있는 것 보다가 그 사람에게 와갖고 정말 말하면서 당신 모든 죄를 사합니다. 당신 사면입니다 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구원관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관 흔들리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천국을 하면 보여줬는데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한테 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나중에는 향상을 보니까 어떠냐면 완전히 거기가 지옥이 되더래. 지옥이 돼가지고 막 그게 얼마나 사람을 진짜 프라이팬에 태우듯이 태우더라는 거죠. 저는 지옥을 봤는데 그냥 깜깜한 것만 봤거든요.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봤고. 그리고 나는 천국을 봤는데 저기까지만 봤지 그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망국기가 펴져 있고 막 그 신장, 옛날에 신장이라 그러죠. 거기가 쫙 새로 나는 길이 있는데 저보고 뭐라 하냐면 저기가 새로운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새로운 성인데 너는 여기서 작정 기도를 하고 저기를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작정 기도를 한다고 딱 무릎 꿇고 앉는데 그냥 그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반복적인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로 애끼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끼쓰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세상적인 물질 받아라, 뭐 돈 받아라, 물질 받아라, 돈 받아라. 이거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진짜. 우리는 정말로 첫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믿지. 그 사람은 안 믿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존재는 해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만. 나 천국 안 가도 되는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뵐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옥 가지 말라라고. 할렐루야. 지옥 가지 말라라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라라고. 제가 특히 우리 교회에서 야베스 교회는 내가 더 기도하는 게 그래. 하나님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진리의 복음의 찌를 받고 뿌리를 받고 거기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는 그게 기도잖아. 응? 그 사람 잘 되고 세상적인 잘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적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소원하고 내가 희망할 뿐이지 천국을 하면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야 된다. 아멘. 약속의 약속. 하나님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지 다른 걸 믿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구원적 믿음이 있는 사람, 참 구원적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 버리면 나는 지옥 가니까. 근데 구원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수천 번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랬다죠.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도하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나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요즘에 바빠가지고 주일날 일 나가서 나 요즘에 저기 예수 안 믿는데. 내가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리고 구원 양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이고 뭐고 죽어봤냐고 하면서 팍 도망가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죽어봐야지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보면요. 이러한 사람들이 무지기수예요, 무지기수.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나요?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 주님이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천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쵸?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뭐라 했어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세상은 뒤의 것이에요. 뒤의 것.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뒤로 물러가게 돼서 뭐하래? 침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늪에 빠지는 게 늪에 덫에 걸리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세상이라는 곳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늪에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리면 더 뭡니까? 올무나 덫은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기 짐승도 토끼 같은 게 걸려도 지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살라고 버둥거리면 어떻게 돼요? 더 쪼여야 되게 되는 거예요. 늪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오려고 하면 빠지는 것처럼 이 침륜에 빠지는 거는 내가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로 나를 가만두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이럴수록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께로? 예수께로. 할렐루야.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다.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다. 주님이 이거 뒤를 보는 것은 그래서 소돔기둥에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롯의 아내도 분명히 성경에서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머무르지도 말고 너희는 그냥 앞으로만 가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돼요? 소금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비가 그 딸을 취해가지고 딸의 아빠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고비고비를 넘겨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거짓되니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을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안 듣고 있으면 안 되고 들어야 돼.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엇을 아무데나 들으면 안 돼. 아무 곳에 들으면 안 되고 누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생겨져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아멘. 자, 바로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그러신다. 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식어지게 되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적인, 일시적인 신앙, 뭐 이적인 신앙, 역사적 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 뭐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간에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섭섭하게 하고 때로는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원망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그 유혹하고 현혹하고 쾌락하게 만들고 향락을 만들고 죄를 지을 때 죄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여러분 죄 짓기가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그죠? 우리 권찰님도 웃는 거 보니까 죄를 많이 지셨나 봐. 그죠? 죄 짓기는 너무 재밌어요. 몰래 하는 떡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리잖아요. 그죠? 죄는요 몰래 하잖아요. 숨어서 하고 어둠에서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죄 짓는 게 신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같은 사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여자들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뭐입니까? 금오스 신을 섬기고 단물 신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을 지어주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의 전에다 갖다가 금오스 신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야 나는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믿음 없으면 장로님 뭐 없을 것 같아. 참. 예? 우리 장로님 옛날에 그러더라고. TV를 보는데 내가 그랬거든. 어떤 남자가 퇴근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예쁘게 옷을 입고 가서 이 남자한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 싫다고 난 퇴근해야 된다고 난 집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옆에서 홀이니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우리 장로님한테 같이 보다가 장로님도 그럴 거니까 모르지 이러는 거예요. 모르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응? 그 솔로몬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도 그 여인이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공주보다 더 이쁘겠어요? 그 여인이? 그죠? 근데도 거기 현혹되니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이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자들이 옆에 가서 막 해봐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고 여자들 계속적으로 남자들 와서 꼬셔봐요. 안 넘어갈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그걸 이기겠어요?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바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이제는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왜 그랬나 후회하게 되고 가슴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미련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죄를 안 짓는 그 모습 속에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옛날에 지었던 죄 같아 다시 지라면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최구석 권찰님 제 지라면 질까요 안 질까요 지금? 예? 못 져요. 이제는 지레도 못 져. 누가 갖다 놔도 못 져 이제는. 왜요? 내 안에 거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마귀 사단이 나를 주인으로 삼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좋아하는 대로.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하라 그래도 누가 억만금을 줘도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저보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인데 누가 어떤 사람 하고 저기 하라 그러면 피하겠어요? 못하지. 하고 싶어도 못해. 왜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의 그 은혜가 더 크니까. 예? 이거 잠시 잠깐 쾌락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 본질을 말하는 본질. 그럼 신앙은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아까 지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지적인 요소는 뭐냐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인가 절대적 확신을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식을 들어가는 지식.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관계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행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감정적입니다. 이거는 진리에 대한 최대한 확신을 가지는데 인격적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는 것도 사실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내가 그 확신이 생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 그죠?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아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내 감정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정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거라도 끝나면 안 돼요. 의지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의지하는 거.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정의에, 그러니까 머리로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으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에 신앙은 다른 거와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나 진리를 듣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들어야 돼. 믿음으로. 그냥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복음의 말씀이나 진리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가 못해. 왜 그렇다 그랬죠? 그렇지, 가려워져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아. 이건 뭐예요? 아직까지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려졌다라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걷어내야 돼요. 제가 그랬죠.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계시는 뚜껑이 벗겨내다. 그죠? 숨겨진 것들 드러내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 죄를, 내가 정말 이 가려졌던 죄를, 이 뚜껑 같은 죄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시하심으로 이것이 뭐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말씀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듣는 자의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달아진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 더욱더 큰 은혜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내가 정말 궁금해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로 상관도 없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니까 아직까지 가려졌기 때문에 이 가려짐을 벗겨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가려진 것을 벗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은 여러분 내가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 걸 알고 내 마음에 감동도 일어났어요. 근데 의지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이거는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깨닫고 내가 정말 깨달았어. 너무 좋아. 감사해. 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아버지 뜻과 반대되는 사람은 참된 신앙관을 가진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그대로.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해보세요. 어제 그 목사님 그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었대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게 확 마음이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그거 고백하면서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니냐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봉사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도 하나님의 하신다는 일을 걷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이적이 없어 기적이 없어 말씀을 믿었으면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맡겨보세요. 믿어보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은 나 이렇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왜 나 안 돼요? 한번 여러분이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를 반신반의해요. 반신반의. 반신반의 하니까 일어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에, 내 생각에, 여러분 내가 항상 하죠. 내 생각에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은 이걸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감기는 하나님이 고치지만 암은 하나님이 못 고친다. 이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큰 거는 하나님이 못해. 작은 거는 해. 응?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작은 거 아니면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로 뭐하러 믿어 하나님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는데 의사에 갔는데 병을 못 고쳐. 힘들어. 어려워. 나는 고통스러워.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너무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더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마음인데 주님 나 이런 마음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 어떡하죠? 이랬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믿고 기도하면 믿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믿고 기도해보세요 한번. 응?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근데 왜 우리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 봐야 돼요.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지고 있을 때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야. 그냥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 더 급해.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고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반드시 의지, 행함이 따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뭡니까? 결실하지 못해요. 싹이 나지 못해요. 다른 성경은 다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그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행함이 뭐라 그래서 믿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다는 것과 믿어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내가 믿어 드린다면 전폭으로 믿는 거예요. 전폭으로. 저분을 믿어 드리는 거. 그분에게 전부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는 때로는 내 혼자 그냥 믿습니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믿어드린다는 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믿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한다. 의지하고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올바로 서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째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은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한 사람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가장 믿음 좋을 때 나를 치해주시고 내가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난 제일로 부러운 게 그래요. 예배 끝나고 진짜 주기도문 딱 끝나고 하나님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떤 분 그랬대잖아요.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끝났는데 새벽 예배 때 예배 끝났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데 주기도문 끝났는데 목사님 기도하는 줄 아는 거죠. 그 권사님이 한참 계시니까 목사님들 기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 이제 거진 다 끝났어요. 불 끌라는다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자마자 끝나고 나서 가신 거예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 가장 믿음 좋을 때
나는 젊어도 괜찮고 아무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난 내일이라도 올해도 좋으니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믿음 좋을 때 나 좀 치워주세요. 그게 가장 믿음 좋을 때 여러분 내가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주님 부른다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믿음 좋을 때 가장 믿음 좋을 때는 뭐예요? 설교할 때겠죠. 만약에 내가 설교할 때 가더라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 이때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믿음 좋았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많으니까 바로 이어서 또 예배도 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야 되고 객관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확신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믿어야 돼. 개인적인 나의 주로 그리고 주관적인 이건 소망이 되는데 이것도 구원의 확신인데 신자가 제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얻었음을 확실히 믿고 가는 것을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을 가져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참된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구원에 얻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그 나라에 가게 한다라는 이 구원 소망을 가져가는 게 참된 신앙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내가 주를 믿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가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과 객관적과 구원적인 확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뭐하기 위해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 영생을 얻는 비결? 그렇지. 첫째로는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냥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항상 영광 돌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이 얻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길이다. 그리고 공적이나 사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유지하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전도하며 헌신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확신을 유지를 해야 돼요.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끝까지.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범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죄를 지었던 때 물어가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신방을 가면 권사님한테 권사님 구원받으셨어요? 이러면 아이고 전도사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아? 나 구원 못 받아.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으셔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못 받아.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천국을 간대야. 그랬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약속을 믿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지만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약속이 안 믿어지게 되면 뭐하러 따라갑니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성경의 약속이 안 믿어지면 바로 예수 믿어요. 안 믿어도 되는데, 그냥 사람들 말, 써놓은 말이라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가 그냥 필요한 대로 써놓고 좋은 말 썼다라고 한다라면 그거 바로 믿어요. 믿어봤자 소용없는 일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신실하신 약속인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걸 믿잖아. 우리가 지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 시대도 지금 이루어지고, 나라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성경에 다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나라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뭡니까? 지금 우리 서신서를 보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 삶의 그 길이 되고 빛이 돼서 결국은 아버지 나라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뭘로 따라가겠어,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실 때마다 너무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늘도 이 말씀대로 나를 정말로 끌고 가시는구나.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죠.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려고 계속 기도하죠. 그럼 어떨 때는 본문을 먼저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목을 먼저 줄 때도 있어요. 그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준비는 제가 토요일 날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내 머리에다 넣고 계속적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딱 토요일만 되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참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이것이 참 필요하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사사로이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대로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신뢰하고 따라가 보겠다라는 믿음을 그렇게 다짐하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심겨서 뿌리가 바뀌게 하셔서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344장 드립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를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자기의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건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 자녀들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